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 그러면은 사람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평소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굉장히 그 옆집 아이랑 친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집 이제 그 아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아이가라는 말을 합니다. 평소에 정말로 정말로 교회 다니는 친구라서 정말 착하구나. 정말 친구를 위해주고 막 도와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 하나의 말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금세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쌓아온 이미지가 예수 믿는 아이가라는 그런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관심 있게 봅니다. 잘할 때는 별 얘기 없습니다. 근데 뭔가 실수하거나 뭐가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크게 이야기하면서 흔히 말이 그렇게 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 많은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 중에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나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면은 거기에 달리는 댓글은 참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은 사실은 다 좋은 것들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은 그래도 너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말을 할 때는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사랑스럽고 너희들만큼은 그래도 믿음직하고 너희만큼은 그래도 성실하고 너희만큼은 그래도 정직하고 너희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이 세상에 몇 남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욕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없을까? 나는 또 저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또 보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늘 나타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답다고 그리스도인답다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에 드러내는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매우 독특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구름대 같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지혜와 가르침에 이 학자들조차도, 정말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입을 다물어 버리죠. 예수님의 외모는 사실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왕 같은 외모를 지니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이제 성화를 보면서 와, 예수님이 저렇게 온화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실제적인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의 모습으로 또 그쪽의 사람들을, 그쪽 문화를 따라서 그린 그림을 보면은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그려지는 것을 봅니다. 또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도 한번 그렸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도포에 거기다가 갓을 쓰고 그렇게 책을 하나 끼고 보따리짐을 메고 서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또 그려보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분이셨죠. 한 번은 여기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예수님을, 그쪽에서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그쪽에서는 흑인입니다. 얼굴이 까맣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 과연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친해지게 될 때에, 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됨됨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람을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끼리 좀 지내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을 알게 되고 단점을 알게 되고, 그동안 봐왔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때로는 깍쟁이 같았는데 또 사귀어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정말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내보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우리를 첫눈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면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그런 풍겨나는 이미지들, 그런 성실한 모습들, 정직한 모습들,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세기 동안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러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라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전반적인 사람의 됨됨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그런 됨됨이를 가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귀어 볼수록, 지내면 지낼수록 그 마음이 정말로 따뜻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됨됨이었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살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가 살아있다면은 그가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아마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댄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 즉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면은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행과 태도, 습관과 실천하는 모습, 바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 그 성품들이 맺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풍겨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 행동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실천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장소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고 양육이 있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지루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루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이기 자체가 힘든 상황이죠. 모인다고 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또 안 가자니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정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때로는 집중도 잘 안 되고 이 나라의 인터넷은 또 왜 이렇게 잘 끊기는지 분명히 아까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회를 하고 있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중간중간 이 영적인 흐름들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모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도저히 온라인으로 중계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럴 이 사람들조차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기술조차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동안 유튜브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발전을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발전을 했죠. 유튜브 그러면은 그냥 몇 가지 안 되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일상생활이 되고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또 수많은 그런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곳이 생겼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점령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점령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웬만한 교회들이 유튜브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밴드에도 진출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매체를 접할 수 있는,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매체에 다 이제 파고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온라인 영역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밴드나 이런 영역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점령해야 될 또 하나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먼저 들어가 있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 바로 이 사이버 공간도 우리가 점령해야 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인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선구자인 것이죠. 그래서 참 다양한 예배가 펼쳐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정신, 예배자의 마음은 그것이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같은 마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때로는 소란스럽고 예배에 집중하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조용한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배자의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정신은 잃어버립니다. 이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런 쇼 같은 그런 예배를 즐거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재밌는 예배 없나? 어디 다른 교회 예배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겠죠. 뭐 색다른 그런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프로그램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배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만이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예배가 지루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지루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설교가 짧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일 길게 해본 거는 2시간을 한번 해봤습니다. 2시간 했는데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뭐 힘든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루하다는 것을 들으면은 저는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강인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예배는 지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순서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는 또 받아서 또 화답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면 우리는 아멘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화답하고 말씀하시고 화답하고 이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뭐 성경 공부나 뭐 설교 시간이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순서의 의미를 알면은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넘겼지? 왜 그렇게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자는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부흥이요,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됩니다. 복이요, 예배가 회복되면 복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요, 예배가 회복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예배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뭔가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만
자꾸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구해지죠. 안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완전하게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예배 가운데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러 나온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극장에 오듯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와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뭐 괜찮습니다만은 커피를 즐기시면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딱 팔짱 끼고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배를 즐기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야, 너 언제 예배 드릴래? 너 언제 찬양할래? 너 언제 기도할래?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 복 주려고, 너에게 은혜 주려고,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마치 극장에 와서 영화 한 편 보러 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어디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교회인지는 말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누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라면 언제나 마음에 품고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고 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의 친구들을 보면 압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없는 것은 빛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지만은 그 빛이 꺼지면은 그것은 어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은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빛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그들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모습입니까?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함께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있지 않을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모습일까?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집사님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집사님이셨어요?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몰랐네라는 것이죠. 집사였어. 집사님이셨어요가 아니라 집사였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사님이었어. 그건 의미랑 집사였어? 라는 의미랑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그들과 다른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욕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용기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예배와 성전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안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그들이 당신 같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 같다면은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한번 믿어보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죠. 늘 외치고 선포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막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조용하게 퍼지는 그 향기, 바로 그것도 복음 전파의 역사라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는 것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 교회에 나가보련다, 그렇다면은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련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